할렐루야.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시간,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고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뒤에 오시는 분들 위해서 앞쪽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의 물가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찬양과 예배드리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인 것을 확인하며 감사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삶 속에 저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계획들이 있지만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자리에 나와 저희 안에 남아있는 제 습성들, 특히 교만, 이기심, 욕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으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입술의 건세에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를 제거하시고 항상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축복하며 중보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산술적인 상황과 문제들로 저희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여 하나님과의 저희들 관계를 끊으려고 할지라도 저희가 모든 일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눈앞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이 저희의 기대보다 지연될 때에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감사함으로 따르는 인내와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다림 속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향하신 계획이 가장 선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다림이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감사의 찬양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ANC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태형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에게 깊이 전해지게 하옵시며 그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변질되지 않고 변화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온마음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ANC 모든 성도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과 싸우고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어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처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성도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가 있으면 친히 찾아가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유일한 구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며 함께 예배드리는 ANC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확인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감사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Here I am. 순종으로 사는 한 해 2025년 11월 2일 주일 ANC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대면 예배 후 새가족실로 오셔서 만남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간으로 지냅니다. 큐티인의 큐티풀 영상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웹페이지에 있습니다. ANC 성도님들의 큐티 나눔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은 새롭게 선교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일반 성도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인 선교 학교를 개강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동체 아울리치 사역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면서 교회 주변 지역을 섬기는 삶을 실천하여 복음을 삶으로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사역입니다. 예배 후 본당 앞에 마련된 부스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 맞는 사역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인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인 더 킹 오브 킹스를 ANC 가족과 교회 주변의 이웃들을 초대하여 상영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여러 기적과 시련을 마주하고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이해하기 쉽게 마치 동화처럼 쓴 성경 이야기를 영화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1월 9일 다음 주일은 ANC 선교 비전인 비전 800의 날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 비전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대사회와 교회에서 중요한 남성의 신앙과 삶에서 꼭 필요한 주제를 다루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남성 컨퍼런스에 남성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대1과 GCL 양육자반을 수료하신 분들은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으며 행사 준비를 위하여 참석하실 분은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ANC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나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Here I am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로 주변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Here I am,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광고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로비 왼쪽에 있는 새가족실에 방문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당 밖에 아웃리치 홍보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보 간지에 보시면은 이거 보셨죠? 이 안에 저희 교회 공동체 사역인 아웃리치에 관한 정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홍보 부스에서 관련된 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QR 코드가 있거든요. 이걸 들어가시면은 또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큐티인이 나왔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스 겨울 수련회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카페테리아에서 유스분들이 또 식당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깊은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또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주일입니다. 관련 영상 이 시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Manufansu shine domin su sarautar da mu, su sananta mana, su sa tsoro kuma ya shiga zuciyarmu, ya hana mu bin Yesu almasihu. Imagine you are a Christian woman in Nigeria. Imagine the Islamic militants justify kidnapping, terrorism, and abusing you just because of your faith. Muna gona ne da Fulani suka zo, muna dawowa gida suka kwashe mu zuwa dajinsu inda suke zama. To a wurin da suka kai mu mafi yawansu sai mana fyaɗe. They asked him if he was a Muslim or a Christian. They killed him when he replied Christian, she said. A few weeks after the attack, Boko Haram sent a list to our village, a list of people they are coming to kill. 너희 신은 살아있지 않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조롱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고통이 끝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월드와치 리스트 랭킹 7위에 해당하는 국가로 극심한 박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폭력과 인권 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늘과 다음 주 전 교회, 전 세계 교회들이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아니면 친지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감옥에 있다면 한번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형제 자매, 우리 육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지만 전 세계 수많은 형제 자매들은 그 자유조차 누리지 못한 채 신앙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숫자를 드리면 박해 관련 2024년 기준으로 박해받는 기독교인 수가 약 3억 6,600만 명이고요.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7명 중에 1명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살해된 기독교인은 4,476명, 납치 및 구금된 기독교인은 8,031명, 공격받은 교회 및 시설은 14,766건. 그래서 박해 국가 순위에서는 넘버 1이 북한이고 2위가 소말리아, 3위가 리비아입니다. 특히 북한은 20년 넘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에 있죠. 7위 국가인데 최근에 제일 많이 순교자가 나온 곳이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는 4,476명 중에 3,000명 이상이 나이지리아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에서는 나이지리아를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명을 해서 그 지도자들한테 지금 프레셔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이 진짜이다,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 박해받는 형제 자매들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그 땅에 위로와 회복을 부어주시고 오늘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진정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이지리아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LA에서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그들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교회는 원래부터 박해받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진짜라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준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호함을 확실히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이지리아 그 크리스천들이 오늘도 아버지 그 교회가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기의 적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며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천국 가면 우리가 만날 형제 자매들인데 그들을 통해 이 복음의 위대함과 가치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숨을 내놔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인데 진정으로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전 세계가 함께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어 주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도 이것이 그냥 종교가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이지리아에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갇혀있고 납치당한 우리 나이지리아 형제 자매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자기 가족과 함께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적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진정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도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삶의 해답은 나의 경험도 아니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아니요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함께 꼭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한테 1시간 더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조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 네, 우리 황만호 목사님이 아까 좀 더 설명을 안 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수양회를 가는데 그 수양회 사랑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도네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면서 오늘 식사를 중고등부 이제 부모님들과 또 거기에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이 도네이션 테이블에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설교죠.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37장부터 50장에 여기를 커버하는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진짜 흥미로워요. 처음 등장할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야곱의 12 아들 중에 첫 번째가 아니라 11번째 아들로 나오고요. 혼자 최고의 채색 옷을 입는 꼭 가족의 왕자 같은 존재로 나옵니다.
하지만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사서 그 채색옷이 다 찢겨지고 구덩이에 버려지고 결국에는 은 20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런 해석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 이집트의 친위대장의 집에 노예 중에 총무가 돼서 삶이 좀 나아지나 했더니 주인의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도 뿌리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왕의 반역자들이 갇히는 감옥에서 썩게 되는 신세에 처합니다. 17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그 꿈에서 자기 부모님과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높이 올라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또다시 밑바닥으로 노예에서 억울하게 죄 대역죄인으로 이제 감옥에서 기다리는 이야기가 창세기 40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고민하면서 이번 연도 표어가 Here I am, 아버지 앞에서 Here I am,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도 Here I am 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구덩이 속에서, 지난주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그리고 오늘은 그 흐름에서 기다림 앞에서라고 정했는데, 오늘 본문인 요셉의 감옥 이야기 제목을 다시 지은다면 2017년도에 나온 한국 드라마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라고 짓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도 나오죠. 이 드라마는 영웅적인 야구 선수가 동생의 성폭행 사건을 해결하려다 과잉 방위로 범인이 죽게 되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죠. 그래서 메이저리그 계약을 앞둔 최고의 야구 스타 선수가 1년형을 선고받고 모든 삶이 멈춘 그 깜빵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 기다리는 가운데 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맺고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요셉의 스토리와는 조금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드라마 주인공 김재혁은 1년이라는 정해진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의 주인공 요셉은 정처 없는 기다림, 어쩌면 끝이 오지 않을 수 있는 기다림에서 어떻게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했는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다림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잘 기다리십니까? 긴 줄에 서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것 좋아하세요? 5번 프리에 멈춰서 1시간씩 기다리는 것 좋아하세요? 정말 힘들어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What is your favorite food? 네가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냐 하면 fast food 라고 답했는데 기다리기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fast food도 미국에서 개발된 거예요. 맥도날드 드라이브 트루, 여러분 이 썬랜드 맥도날드 가면 더 빨리 가라고 요즘에는 하나가 아니라 드라이브 트루가 2개가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도 기다리기 싫은 사람들은 돈을 더 내고 라이트닝 레인 패스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라이트닝 레인, 긴 줄을 기다리지 않고 번개같이 간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의 특성, 외국 사람들이 한국 말을 배울 때 제일 쉽게 빨리 배우는 말이 뭡니까? 빨리빨리. 잘 빨리도 대답하시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빨리 닫는 버튼은 문 닫힘 버튼. 불과 몇 초라도 기다리기 싫은 것이죠. 또 자판기에 손을 넣고 커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다 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그렇게 합니다.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소한 기다림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기다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죠. 하나님의 정하신 배우자 결혼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자녀의 결혼을 기다리시는 부모님들, 아기를 기다리는 부부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직장을, 또 경제 회복을, 요즘은 특별히 신분 문제 해결을 아직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세요. 아니면 병의 치유, 깨어진 관계 회복, 자녀가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여러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다 빠져버린 우리 딸의 머리가 다 나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연속이 죄로 망가진 이 땅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온통 기다림의 이야기들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도 25년을 기다려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요. 오늘 주인공인 요셉도 17살의 노예로 팔려서 30살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으니 그중 적어도 5년은 넘게 아마도 감옥에서 기다린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든 싫든 기다림은 우리들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Why? Why God?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잖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도 다음 주에 볼 텐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허락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면 왜 5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나요? 이건 낭비 아닙니까? 우리가 기다리다가 지쳐가는 것을 즐겨보시는 괴팍하고 이상한 하나님이신가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도 기다림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리시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거기에 3년을 더 기다리시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제자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하고 문을 닫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구속사를 위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이 장거리 비행기 여행과 같다. 여러분, 한국이 몇 시간 걸린다고 그러죠? 12시간 정도 비행기로 가야 된다. 지난주에 남아공에서 오신 선교사님은 몇 시간을 가야 남아공까지 갑니까? 했더니 저한테 32시간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That's too much.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니까 처음에 비행기 탈 때는 신나요.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루하고 힘들어요. 이제는 비행기 타면 식사도 맛이 없어요. 몸도 뻐근하고 아프고 창문을 내다봐도 똑같은 하늘만 보이고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아시잖아요. 진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크리스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다림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슬기로운 깜빵 생활에서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이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5년 넘게 그곳에서 썩게 됩니다. He's rotting in prison. 이 썩게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표현이죠. 이 기다림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 헛된 세월이다, 답답하고 고통스럽다,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기다림을 낭비라고 합니다. 어떤 유익도 없는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해석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여러분, 기다림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감옥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9장 20절부터 23절에 지난주에 봤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상황을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잘못도 요셉이 안 했는데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뛰어나서, 요셉이 성실해서, 요셉이 믿음직스러워서, 요셉이 노력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음에.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다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기다림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그리고 오늘 또 결단으로 부를 거예요. 결단 찬양으로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내가 볼 수 없어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주는 멈추지 않고 뭐라고요? 일하시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기다림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 유진 피터슨이 이 구절을 바탕으로 책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Run with the horses. 말들과 경주하라. 도저히 자기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예레미야는 주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질문하니 하나님은 또다시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려움에 지친다면 앞으로 닥칠 위기를,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걷는 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어찌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하는 경고와 동시에 격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겨우 예수님 믿고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과 경주하듯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삶이에요. 상황을 뛰어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는 연단의 유익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월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What God does in us while we wait is as important as what it is we are waiting for.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더 나아가서 기다림 가운데 우리 신앙이 성숙합니다. 그 감옥에서 바로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꿈을 고민할 때 요셉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여러분 17살 때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꿈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뭐 좋은 사인이 온 것 같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지나는 지금은 요셉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리고 나서 직접 당신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가 아니라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무슨 뜻이에요? I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이 커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기다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분에 대한 자신감이 확고해지는 시간입니다. 삶의 모든 답이 나에게 내 신념, 내 경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 유익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기다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둘째로 매일의 부르심에 충실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매일의 부르심에
충실하며 기다립니다.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 이제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하지만 그동안에는 그가 맡은 일에 요셉은 충실하고 있어요. 간수가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바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감옥에 들어왔을 때 3절 4절에 보시면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뭐라고요?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기서 말하는 섬겼더라는 히브리어로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감옥까지 와서 요셉은 다른 죄수들을 주인 섬기듯 하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원망입니다. 불평, 불만입니다. 아니, 잘하고 있는 나를 왜 그 요망스러운 아줌마가 좋아해서 이런 꼴이 되게 한 거야? 감옥까지 와서 왜 종노릇해야 돼? 여러분, 원망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몇 주만 가면 도착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집트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불평, 불만, 원망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리 떼를 보내시며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하셨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었다는 것을 10번 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요셉은 묵묵했습니다. 억울했는데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맡겨진 책임에 작은 일까지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시편 37편에 다윗도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시를 적고 있어요. 불의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판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시편 37편 1절부터 3절을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래요, 악은 존재합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 불의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억울할 수도 있고 원망의 대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Dwell in the land and befriend faithfulness.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시고 지금 맡겨진 일에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깜빵 생활이 슬기로웠던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성실하게 선을 행했다. 오늘 나오는 바로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들을 요셉은 어떻게 섬겼을까요? 6절 7절에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의 얼굴을 살피고 그들의 아픔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족들하고도 너무 일상생활이 바빠서 힘든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 요셉은 관여합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이런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보내주신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심 가져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설명하시며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 나라의 선은 이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관심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드라마에서 자기 성공, 자기 식구밖에 모르고 차갑고 냉철해 보였던 야구 선수 김재혁의 깜빵 생활을 슬기롭다고 표현하는 것도 그가 그 안에서 기다림 가운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마약 중독자들을 만났고요, 억울하다고 들어온 사람들, 깡패들을 만났고, 근데 그게 나쁜 사람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도와줄 사람으로, 그러면서 그가 사랑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의 웰비잉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들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안부를 묻고 그들의 삶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눈이 마주칠까 봐 먼저 피하십니까? 여러분의 죄책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해 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다른 무슨 거대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반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들이 요셉의 질문에 답을 하죠. 8절에 보시면 그들의 그 질문에 요셉이 답을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타인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진리를 나눌 기회를 열어줍니다. 인간의 죄성은 항상 나를 먼저 나타내려고 그래요. 내 감정, 내 경험, 내 생각. 근데 요셉은 곧바로 스팟라이트를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은 여러분 나의 철학, 나의 경험, 나의 해석을 나누라는 기회가 아니에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민하고 나누는 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의 부르심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의 해석이 나오죠. 술 맡은 관원은 풀려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복직될 것이다. 떡 맡은 관원은 결국 처형당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이 두 번째 말을 해주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힘든 말이라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으로 전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 공동체라면 서로에게 힘든 말도 듣고 또 전할 수 있는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우리 ANC 안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줄 믿습니다. 삶의 기다림 가운데 내 앞만 보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적용은 눈 맞추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옆 사람 눈을 한번 맞춰보세요. 좀 사랑의 눈빛으로. 그래서 여러분 눈을 맞추시며 안부를 물어보시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잊는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으시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좀 슬퍼요. bad news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속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잊혀집니다. 기다림 가운데 큰 두려움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에게 잊혀진다는 것, 버림받았다는 느낌. 요셉도 감옥에 남은 채 또다시 나 혼자네. 부모도 형제도 나를 찾지 않고 그 술 관원에게 그렇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 나를 잊었구나.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여러분 잊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내 관심 있는 것만 생각해 우리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리더였던 크리소스톰 리더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잊을지언정 그러나 지혜롭고 창조적인 주님께서는 마치 능숙한 장인처럼 금이 불 속에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꺼내야 하는지를 아신다. 하나님만이 정확한 타이밍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단의 끝을, 기다림의 끝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결코 그동안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증거를 주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회개하고 십자가를 달려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오늘 요셉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매달린 죄수, 강도라고 그러죠. 강도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죄인이에요. 강도예요. 세상에서는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먼 훗날이 아니라 열심히 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연약할 때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절대로 잊으시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얼마나 오래 기다렸든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구원자는 바로의 술 관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도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잊을지라도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의 기다림 가운데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운행하신다는 진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그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아무리 긴 기다림이라도 고난이라도 묵묵히 견디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그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감사와 믿음이 아니었다면, 불평, 불만, 원망이었다면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 하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주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 큰 믿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옥에서도 우리는 갇힌 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자유한 자로서 주님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시여, 저희 가운데 잠기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변화도 안 되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도 변화되지 않고 배우자도 변화되지 않고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가운데도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하시 볼수 없어도 일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기다림 가운데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배우자가 또 회복되기를 기다렸고, 우리 부모님이 더욱더 건강해지시길 기다렸고, 우리 아픈 형제 자매들이 치유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어떨 때는 앞이 너무나 캄캄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심을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 벌써 앞서가서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혈기로, 내 컨트롤로 상황을 미리 만들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더 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 주님, 이제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 앞에 놓인 사람이 우연이 아니라 내가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이고, 내가 들어야 될 형제고 자매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며 위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십자가 예수님이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으니 우리의 삶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먹여주셨고 재워주셨고 입혀주셨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린 여러 가지의 또 11조와 또 물질과 헌신이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내 죄성으로 이 땅을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하라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오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 이 기다림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 머리 위에 저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중 주차하신 분들은 우리 다음 예배를 위해서 차를 얼른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 주차하신 분들은 차를 얼른 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